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영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소서. 말씀을 받는 한 분 한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강력한 불세례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돌파하며 견디며 승리하는 열매 맺는 그러한 이기는 자들이 되길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물세례와 불세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으로 혹은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몇 자녀들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왜 세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영적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지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기독교의 2대 성례전 거룩한 의식이죠. 거룩한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성찬식, 우리 좀 전에 성찬했잖아요. 성찬식과 또 이따가 하게 될 세례식, 이 두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셨어요. 고린도서 11장 24절에 25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고 이제 주님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마태복음 이제 28장 19절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두 가지는 성찬식과 세례식. 세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이제 밥티죠. 영어는 이제 밥티즘이죠. 밥티즘. 이것은 의미는 이제 잠기다예요. 잠기다. 푹 잠기는 것. 침수하다, 잠기다, 이런 뜻이죠. 장사 지내다, 매장하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원래는 물에 잠겨야지 성경적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약식으로 하는 것이고요. 침례교회는 물에 잠기는 게 있죠. 물에 푹 잠기는 것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언젠가 수영장 만들어 가지고 물에 푹 잠기게 세례장을 만들어서 세례터를 만들어서 물에 잠기는 것으로 좀 하면 더 좋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목회하기 전에 목회 시작했을 때인가 그 전에 기억 안 나는데요. 그때 외국에서 한번 침례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또 의미가 남다르더라고요. 자, 세례의 의미에서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죽음의 의식이에요. 죽음의 의식.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죄된 몸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죽었다는 죽음 의식이에요. 물속에 잠겼기 때문에. 물속에 푹 잠겼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오늘 받을 사람,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은 침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나의 죄된 몸이 죽었다는 그 믿음을 절대 잃으시면 안 돼요. 죽었다, 나의 죄된 몸이 죽었다. 그래야지만이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율법은 죄를 정죄하거든요.
죄를 심판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마다 그리고 사탄은 그 죄를 참소하잖아요. 죄 지은 사람을. 율법을 가지고 참소해요. 사탄도. 하나님께 와서 고발하는 거죠. 누구누구 집사가 누구누구 목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참소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된 몸이 죽었다고 믿게 되면은 우리는 늘 회개한 순간에 그 죄가 바로 없어지는 죠. 할렐루야. 또 물에 잠기는 것을 끝나지 않죠. 다시 올라오죠. 부활이죠. 부활. 그래서 이제 골로새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부활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또 그 세례는 구원의 표가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구원의 표예요. 구원의 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아까 했었는데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종의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세례는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다는 의미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예수님만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 가운데 내가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때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례는 교회의 한 지체, 예수님의 몸이 교회죠. 몸된 한 지체 중에 일부임을 또 확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라 하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 믿는 사람은 세례를 다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세례 방법은 이제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가 성경적입니다. 물속에 푹 잠기는 것. 이 침례에 대한 이제 다양한 성경적인 말씀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8장에 그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가 빌립을 만나 가지고 예수를 믿고 물속에 잠겨서 이제 침례를 받은 또 이제 말씀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시간 우리는 물세례와 불세례에 대해서 좀 알아보길 원합니다. 물세례와 불세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이제 사실 요한의 때까지는 이제 물세례로 해왔다고 우리는 좀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 5절에 합독해 볼까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 요한이 전한 세례는 이제 이처럼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가 되겠고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성령의 세례가 있어요. 불세례, 성령의 세례. 불세례, 성령의 세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성령의 세례가 있고 하나는 성령으로 세례가 있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순간에 이제 거듭날 때 사실 이때 성령의 세례가 와요. 이미 물 세례도 받기 전에 성령의 세례가 와요. 성령의 세례. 이게 거듭남이죠. 거듭남.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서 바리새파 중에서 이제 굉장히 지위가 높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놀라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물어요. 어떻게 사람이 또 태어난단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건 성령의 세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디도서 3장 5절 합독해 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거 좀 치워야 되겠네요. 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세례를 얘기하겠죠.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여기서 이제 그 거듭나다는 단어를 여러분 말씀드렸었죠.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얘기죠. 위에서 생명이 와가지고 다시 출발하는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이고, 또 여기 중생, 디도서 3장 5절에 중생이 나오는데 중생이라는 단어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팔린게네시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가 합쳐졌어요. 하나는 팔린이라는 단어는 새롭게, 다시 한번. 게네시스는 출생, 탄생,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중생이나 거듭남이나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물과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또 얘기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합독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것.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이 물은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예표할 수도 있어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성령의 인치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의 표죠. 성령의 세례, 일생에 딱 한 번.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2장 38절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전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얘기하는 이제 우리 안에 영원한 생수가 또 거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성령 세례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령의 세례가 있고 지금 나눌 게 성령으로 세례를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 우리 합독해 볼까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합독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이것은 성령의 세례, 불세례가 이게 이제 또 강력하게 의미하죠. 불세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침례, 세례 받을 때 이 불세례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분이 그 예전에 그 중국 대사를 지냈던 중국에서 대사 생활했던 김하중 대사 그분이 물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까지 입혔어요. 불이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또 하나님의 일을 또 할 수가 있었었죠. 또 고넬료 우리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물세례 받기 전에 이 사람은 물세례 받기 전에 성령의 세례가 임해요. 불세례가 임해요. 불이 임해요. 불이. 자, 현재 이제 우리나라가 거기 앞장서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긴 하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억압과 핍박의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복음을 전하는 게 극히 힘들게 시작됐고 내 신앙을 지키는 것도 만만치가 않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7년 대환란은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곧 시작될 텐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그 엄청난 핍박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지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란이 있었는데 그들은 견뎌냈습니다. 뭘로 견딜 수 있었냐면요. 성령으로 세례, 불이 임해서 그랬어요. 불이. 이제 우리가 이걸 사모해야 돼요. 우리 유나이트 교회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성령으로 세례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불세례를 받은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성령으로 세례가 임하는 불세례가 임하는 때가 있었었는데 이상하게 많지 교회가 어려울 때 임해요. 참 신기해요. 교회가 어려울 때 임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서 가장 어려운 그 시기를 우리가 지낼 거예요. 그 전보다 더 어려운 시기.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불세례를 주셔요. 성령의 세례를 주십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훨씬 강력한 세례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죠. 초대교회에 그러한 세례가 임했습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없네요. 다시 뒤로 넘어가세요. 불이 딱 임하면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그 불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꼭 미친 사람처럼 밖에 나가서 누구든지 붙잡고 외치게 돼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때려 죽어도 할 수 안 해요. 그치지 않아요. 우리나라 1907년 평양 장대윤께 부흥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이 부흥의 불세례가 딱 임하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옛날 기사 내용 중에 어떤 게 제가 굉장히 많이 신선한 충격을 받았냐면은 한 9살, 7살 먹은 그 초등학생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제발 예수 믿으라고. 주변에서 부모들이 말려도 소용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고 주님의 백성,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자에 이러한 불세례가 임했던 흔적들은 1904년 영국 웨일즈에 부흥이 임하고 그 1년 후 1905년 인도 카시의 지방에 부흥이 임하고 그 이듬해 또 1906년 미국 LA 아주사거리에 부흥이 임하고 또 1907년 우리나라 평양 장대영교회 산정현 남산행교회 동시다발대로 부흥이 임하는데 신기하게 이 부흥이 임하는 곳은요 굉장히 교회가 거의 사라지기 직전의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었어요. 1904년 영국 웨일즈 부흥이 임했을 때에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에게 성령님께서 불을 주셔요. 13살 먹은 청년에게 13살. 청년도 아니죠. 학생이죠. 학생. 초등학교 6학년 아니면 중학교 1학년. 이 학생이 불을 받고 무려 7년 동안을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요. 근데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었고 그때 당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탄광촌에서 일을 했어요. 여러분 탄광촌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알잖아요. 중노동하고 집으로 바로 가서 그냥 바로 다운돼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 소년이 7년 동안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1904년 10월 31일 그 한 조그만 교회에서 청년들 몇 명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면서 부흥이 터져요. 거기에. 1905년 인도 카시의 지방에 부흥이 임하는데 여기에는 라마바이라는 한 과부가 있어요. 이 과부는 이제 당시 인도가 이제 결혼을 빨리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편을 빨리 사별을 하죠. 과부예요, 과부. 여러분 인도에서 과부로 살게 되면은 처참합니다. 삶이 처참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라마바이라는 자매가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사람들을 자기 같은 불우한 처지에 있는 그 자매들을 여자들 불러가지고 그 봉적공장 그러면서 신앙으로 그들 키워요. 신앙으로 이렇게 키우다가 1904년에 영국에서 부흥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을 보내요.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 여자가 우리도 부흥이 오게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 부흥이 임해요. 그곳에 인도에 부흥해 버려죠. 아주 조그만 봉적 공장 그 과부에게 부흥이 와요. 1906년 1년 후에 미국 LA 아주사 거리에는 흑인 윌리엄 시모라는 흑인 목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는 장애인이었어요. 한쪽 눈이 이제 없는. 그때 당시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흑인 목사예요. 거기다가 장애인. 거기다가 이분이 툭하면 설교 내용이 성령 세례였어요. 성령 세례. 그 교회에서 싫어했어요. 아니 흑인 놈이 장애인이 성령을 얘기해 건방져해가지고 쫓아내버리죠. 쫓아내니까
이 사람이 마국간에 빌려요. 마국간에 빌려가지고 거기서 기도해요. 거기에 부흥이 떨어져요. 할렐루야. 불세례가 임해요. 불세례. 그래서 미국이 부흥이 임하죠. 1907년 우리나라 대한민국 1월 14일 평양. 여러분 이 시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소련, 러시아, 당시 러시아,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이런 열강의 제국들이 우리나라를 뺏으려고 우리나라를 자기 것에 만들려고 계속 못 살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정치적으로도 대원군 이런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봉기도 농민 이렇게 농학혁명도 일어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때에 평양에 부흥이 떨어져요. 부흥이. 그럼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공통적으로 어려울 때에. 그래서 이제 저는 점점 그게 기대가 돼요. 이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구나. 무슨 때예요? 부흥이 올 때.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부흥이 올 거예요. 아직은 이제 더 어려움이 더 와야 될 것 같아. 교인들이 막 죽음을 각오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분위기가 아직은 조성이 안 됐어요. 아직은 견딜만 하다 이거예요. 견딜만 하다. 아직은. 근데 더 힘든 시기에 올 거예요. 부르짖을 때가. 미리 부르짖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크고 작은 부흥들이 왔긴 왔습니다만은 이제 강력한 불세례가 임한 것은 한참 시간이 지나요. 그래서 1994년 캐나다 토론토 공항교회에 부흥이 임하죠. 그래서 그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해요. 토론토 블레싱. 그때 희락의 영이 풀어져요. 희락의 영.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신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희락이 풀어져. 희락이 풀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배를 잡고 웃고 너무 웃다가 울다가 너무 기뻐서 춤추고 하다가 질병이 낫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부흥이 임하고. 그리고 이제 1995년 미국 플로리다 펜사콜라 브라운스빌 교회 조그만 교회 부흥이 임합니다. 아주 조그만 교회. 그 부흥이 임하니까 불세례가 떨어지니까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년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시골 동네 조그만 마을에. 그리고 이제 한 17, 8년 아니 10년 좀 넘게 지났네. 2008년 미국 플로리다 레이크랜드 이그나이트 처치. 이그나이트가 불꽃교회거든요. 불꽃교회. 불꽃교회 불이 임해요. 불이. 거기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 시즌이 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와야 돼요. 왜냐하면은 교회는 앞으로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 부흥의 불 세례가 오지 않으면은 통과할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 불이 떨어지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초대교회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와 120성도가 불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한 번에 3,000명이 회심한 역사가 일어나죠. 불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불이 떨어져 가지고 엊그제 이제 춘천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일산에 계시는 목사님이 우리 모임에 처음에 합류했는데 이 목사님은 조금 이제 그
세상 용어로 얘기하면 뺀질이더라고요. 뺀질이. 예, 그 이제 교회도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아, 목사님 좀 한 석 달 쉬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한대요. 교회 목사님에게. 그 석 달간 이제 쉬고 안 나오고, 뭐 웃긴 사람이더라고. 웃긴 사람. 그러다가 이제 그 누님의 권유로, 누님의 권유가 아니었지. 누님이 이제 기도원에 갔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형이 이제 좀 모시고 와라. 집안에 이제 이게 그 급한 일이 있다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모시러 갔다가 거기서 불 받았어요. 거기서 불 받아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눈물이 터져 나오고 불이 임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거 다 내리고, 웃기더라고. 이분은 그 모 지방에서 이제 이분이 교수 생활도 하면서 음식점을 경영했더라고. 음식점을 경영하는데 하루에 딱 2분만 들렸다 온대. 자기는 이제 그 음식을 만드는 재료가 뭐가 들어간지 아무것도 모른대요. 하루에 2분 딸랑 갔다 오고 수급만 체크하고 수급만 하는데 또박또박 1,000몇백만 원씩 수입이 되는 1년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니까 10몇 년 만에 그냥 접어버렸어. 그냥 불이 오니까 이게 어떻게 할지는 못하는 거예요. 불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하게 되고 목회를 헌신하게 된 거지. 불이 임하니까. 여러분, 불이 임하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대표적으로 빌립. 앞으로 넘어갑니다. 빌립 사도행전 8장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이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구를 맡은 그 관리가, 이분은 이제 유대교를 당시 믿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이제 절기 때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얘기해요. 빌립에게, 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이 그 수레 옆에 앉습니다. 앉아서 뭐 읽으시오 했더니 이사야 글을 읽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관리인이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빌립이 그것이 그 부분에서 그 얘기는 바로 예수입니다 하고 예수를 알려줘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죠. 세례를. 네시가 그렇게 관리인이 얘기해요.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해가지고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게 되죠. 자, 세례를 받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는데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부분이 나와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이죠. 자, 보세요. 빌립이 주의 39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어요. 빌립을 확 잡아채가지고 아소도에 가서 떨어뜨렸어요. 아소도. 여러분, 이 가사하고 아소도의 거리는 32km가 돼요. 35km인가? 휙 사라져가지고 아소도에 싹 나타난 거예요. 공간 이동 해버린 거죠. 공간 이동. 근데 여기서만 공간 이동한 게 아니에요. 자,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가 35km인가 그래요. 35km. 그런데 자,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그래서 가죠. 일어나
가서 보니 이 가서란 단어가 여러분 걸어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걸어갔잖아요. 아니 마차 타고 갔든지 마차 타고 간 흔적은 없죠. 4시간 마차 탔지 빌립이 마차 탄 흔적은 없어요. 이 가서란 단어가 영어로 고우가 아니고 헬라어로 포리오마인인데 휙 하는 거예요. 횡단하는 거, 횡단하다, 여행하다 이 단어를 썼어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순간적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순간적으로. 2번이나 공간 이동한 거예요. 2번이나. 그래서 많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미 그 일이 일어나고 있고 경험한 사람도 있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할 거라는 주님의 계시가 있는 거죠. 마지막 때 나는 내 백성들에게 공간 이동의 능력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과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뭘 받아야 돼요?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불세례. 물세례를 받았으니까 불세례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불세례가 임해야 돼요. 불세례. 이 불세례가 임하면은 여러분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시기는 경제가 활성화되는 시기보다도 어려울 때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 요셉, 꿈쟁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잖아요. 대풍년 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흉년 때 부를 누렸어요. 왜? 그때는 물가가 엄청나게 지금 힘들 때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1997년에 IMF가 왔습니다. IMF 왔었을 때에 그때 집들이 막 넘어가서 공장이 넘어갔어요. 경매 물건이 막 나왔습니다. 헐값에 나와 헐값에. 누가 사지도 못해요. 다들 어려우니까. 근데 돈 있는 사람은 긁어 모았어요. 불경기 때. 그래서 10억짜리 아파트를 5억에 사고 IMF 끝나니까 20억이 되고. 돈 벌기 쉬운 거예요. 돈 벌기 쉬운 거.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재정의 부도 열리는 거예요. 있습니까? 재정의 부가 열려요. 제가 한 20여일 가까이 전에 몇몇 분들한테 얘기했는데 꿈에서 토론토 블레싱, 토론토 블레싱, 토론토 블레싱, 토론토 블레싱 하다가 내 입에서 외치면서 깨어났어요. 토론토 블레싱 하면서 일어났어요. 왜 토론토 블레싱을 외쳤을까? 여러분 이제 제가 부흥에 대해서 좀 이제 나름대로 책을 보고 좀 이제 지식이 약간은 있는데 1994년 캐나다 토론토 부흥이 임한 거 알고 있죠. 그다음에 95년도에 부흥이 또 미국 플로리다 펜사콜라에 부흥이 임한 것도 알고 있고 2008년도에 미국 플로리다 레이크랜드에 부흥이 임한 것도 알고 있죠. 그때는 저희 가족이 거기 한 3주 동안 있었기도 했었고요. 부흥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유독 토론토 블레싱을 외치며 일어났을까 하고 그 의문은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한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제가 꿈 얘기를 하게 됐어요. 선교사님, 제가 갑자기 한 일주일 전에 제 꿈에서 토론토 블레싱, 토론토 블레싱, 토론토 블레싱 하다가 진짜로 소리치면서 깨어났습니다. 왜 또 토론토 블레싱을 제가 했을까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이 한참 전 세계 사역하고 다닐 때에 그분이 미국과 캐나다에 각각 부흥이 올 거라고 예언한 적이 있었거든요. 1994년도쯤 되면은 이제 그 7년 전에 예언해요.
1987년도에 예언합니다. 1994년도에 캐나다 토론토에 부흥이 올 것이다. 그리고 또 좀 있다가 또 어느 집회 사역자로 가서 말씀 전하다가 갑자기 성령의 감동으로 1995년에 플로리다 펜사콜라 부흥이 올 것이라고 얘기해요. 진짜로 부흥이 임했습니다. 진짜로 부흥이 임했는데 그 뒤로 얼마 후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게 기사가 이제 크게 났대요. 자기는 그걸 스크랩으로 가지고 있대. 스크랩으로. 무슨 내용이냐면 캐나다 토론토 블레싱, 캐나다 토론토의 불이 다시 올 때가 올 것이다. 근데 그 부흥의 불은 이제까지 교회가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불이 올 것이다. 엄청난 불이 떨어질 것이다. 이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분이 더 흥분됐어. 목사님 그거 얘기한 거 그거 캐나다 가야 돼. 목사님 캐나다 가야 된다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가요? 했더니 어쨌든 준비하라고. 캐나다 가야 된다고. 공항교회 가서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94년도 캐나다 토론토, 95년도 미국 플로리다 펜사콜라, 그리고 2008년도 미국 플로리다 레이크랜드, 이 세 곳이 다 불이 임했는데 아직까지 불이 남아있는 것이 캐나다 토론토예요. 지금도 성도들이 가면은 거기 쓰러지고 임재가 임하고, 그 펜사콜라하고 레이크랜드 부흥의 불이 꺼졌어요. 특히 이제 레이크랜드 같은 경우는 주역으로 쓰임 받았던 타드가 중간에 실족했거든요. 거긴 불이 진짜 빨리 꺼졌어요. 빨리. 근데 캐나다 토론토 부흥만큼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하이디 베이커, 모잠비크의 어마어마한 영적 부흥을, 대부흥을 일으킨, 수백만 명을 구원한, 단 5년 만에 수백만 명을 구원했죠. 이분이 토론토 공항교회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의 깊은 불을 받아요. 얼마나 영광이 강했는지 사람들이 모시고 갈 정도로 들것에 실어가지고 데리고 가고 데려오고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계속 토론토를 보고 있는 거예요. 토론토의 부흥이 언제 떨어지나. 그러면 잽싸게 가려고 준비 중이겠죠. 그죠? 가서 이제 그 불을 운반해야 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 하나님이 이런 의미 때문에 토론토 블레싱을 그렇게 꿈에서 외치게 했구나. 아,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점이 왔구나. 또 이제 전 세계 게더링 집회로, 게더링으로 이제 데이비드 데미안 우리 알고 있죠.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 2016년 이제 부산에서 게더링 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제주도에서, 또 그 뒤에 광주에서, 또 작년에 하려고 했다가 서울에서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죠. 이 모임을 이끌고 있는 분이 데이비드 데미안 목사님, 그리고 기드온 추 목사님이에요. 기드온 추. 주로 데이비드 데미안 목사님이 전면에 나서고 기드온 추 목사님은 뒤에서 하는데, 이 기드온 추 목사님이 캐나다 토론토 공항교회 갔었어요. 근데 이분이 불 받았어요. 불 받아가지고 밤마다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강사도 아니는데 Let my people go! Let my people go! 막 사자처럼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강사도 아닌데 왜 함부로 뒤에서 소리 지르고 야단이야? 이 분위기가 깨지면 어떡하나 하고, 이제 그 캐나다 토론토 부흥의 주기였던 랜디 클락, 이런 분들이 가서 이제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외칠 때마다 막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이. 알아서 보니까 이분이 이제 누구냐면은 그 중국 출신 캐나다 교포인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딱 자기가 왔었을 때 중국에 있는 내 백성을 해방시킬 것이다는 강력한 불을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Let my people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아니면 막 불이 나와가지고 외치지 않을 수가 없대. 자기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실 목회자는 알잖아요. 강사가 있는데 뒤에서 소리 지르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자기는 막 이게 불이 나와서 어쩔 수가 없대. 불이 나와가지고. 불세를 받은 거죠. 여러분, 이 불세례가 대한민국 교회에 임해야 되고, 북한에도 임해야 돼요. 북한에 수많은 하나의 백성들이 벌써 70년, 80년째 억압받고 있잖아요. 성경책이 있다는 이유로 붙잡혀가고 죽고 핍박당하고 얼마나 지금 핍박을 심한지 얼마나 억압이 심했는지 70년 넘게 거기는 하나의 백성들을 해방시킬 때가 된 것이죠. Let my people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근데 우리가 성령의 불을 딱 받아가지고 외치면은 그것이 불소리가 돼가지고 우리 북한의 백성들이 해방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그 열정이 타올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 열정이 타올라야 돼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합독해 볼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불세례를 받으리라. 불을 받읍시다. 제가 왜 꿈에서 그에게 토론토 블레싱을 외쳐야 했을까요? 내가 내 백성에게 내 교회에게 불세례를 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제까지 교회가 경험한 적이 전혀 없는 엄청난 세례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